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우선은 성령 받는 것, 너희가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 성령 받는 것,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 성령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세상을 살아온 우리 부모 세대들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거죠. 내가 노력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못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힘과 능력인데,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일까? 바로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글을 쓸 수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숫자를 모르니까 정확 표기를 못해요. 그래서 늘 손해보고 희생당합니다. 이런 그런 세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공부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고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 쓸 것 안 쓰고 다 돈을 아끼고 모아서 자식들에게 전부 다 주잖아요.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배우는 것이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 배우고 익히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오로지 너가 학생 시절에는 공부해 하는 이 말은 너 능력을 가져야 돼. 그 능력을, 힘을 얻어야 돼. 그래야 너가 어른이 되어졌을 때, 세상에 나서 일을 할 때 너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능력과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뭡니까? 너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에게 공부 타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만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너에게 임해야만이 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열매,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 나타난다는 말은 나는 이미 성령이 역사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임하지 않고 윤리 도덕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기 노력과 힘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 노력과 윤리 도덕으로 세상을 살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임한 사람에게 9가지 열매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어떻게 능력이고 힘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해요.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예,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마귀가 악한 생각을 계속 뿌린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왜 불면증에 빠집니까? 왜 그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자포자기합니까?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가 막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가라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라지가 있는데 바로 우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울한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이끌려가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왜 못 잡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잠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왜 분한 생각을 할까요? 왜 억울한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의 지배를 자기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뿌려주는 씨앗이 있었어요. 그 씨앗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으면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 버티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함께 되는 사람.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씨앗들이 그 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3가지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성구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3가지는 너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성구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뭡니까?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야. 나는 너에게 완벽하게 살려고 말하지 않을게. 내가 너가 세상 살아갈 때 실수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을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힘들든 어렵든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요구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이것은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딘가에 숨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 지금 망했지? 그래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 내가 좌절했어도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내 뜻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속에 짜증이 가득 차 있는데, 화가 가득 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실패되어져서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사람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어.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기뻐해야 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너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줬잖아. 너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 성령이 너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너도 모르게 기뻐할 수 있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성경에 길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여행의 목적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택이 안디옥입니다. 평택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런 평택은 항구가 있잖아요. 안중. 그것도 평택시니까 평택 항구예요. 우리가 안중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중에서 평택항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가는 거죠. 서해로 가는 거예요. 가서 목포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목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광주로 가고 그리고 부산으로 가고 거기서 대구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 어디 갔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평택을 출발해서 목포를 갔고 광주를 갔고 부산을 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를 제가 말씀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자, 돌아와서 다시 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미 한번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마케도냐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있을 때 마케도니아. 그래서 터키에서 보면 서쪽으로 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지역이 유럽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마케도니아, 그리스 땅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데살로니카,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되겠죠. 그곳이 이제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갔던 지역을 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지역을 가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옮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한 항구에 내리는데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네아폴리는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 항구인데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항구에서 우리가 평택에서 그 양성을 가려면 그 고개를 만세 고개를 넘어가잖아요. 이 고개처럼 이 빌립보를 가려면 네아폴리에서 걸어가지고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 빌립보 가는 그 언덕을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갔는데 가파르게 되어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바울과 실라가 걸어서 빌립보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는 유럽의 땅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만나는 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서 기도했느냐 하면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안성천이 흐르는 것처럼 빌립보라는 곳에도 저런 냇가가 흘러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비단장수를 만나잖아요. 자주장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자,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안착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터를 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따라붙은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따라붙어서 사도 바울이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다.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 소리 지르며 따라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귀신들이 한국적인 표현은 귀신 들렸다는 표현 미쳤다 생각하겠죠.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미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 과가 비슷한가 보다. 미친 여자가 따라와서 계속 같이 해주니까 바울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왜? 악을 소리 질렀다고 하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미친 여자가 따라와서 하니까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믿음으로 외칠 때 귀신이 그에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니까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점을 치는 여자입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 맞춥니다. 지나간 과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 점 잘 치면 용한 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점쟁이 참 용해. 다 알아맞춰. 다 알아맞춘대요.
그 제가 100%다 알아맞혔습니까? 물었더니 100%는 아니고 다 맞춘대. 저도 그랬죠. 제가 놀리느라고. 저도 50%는 맞춥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50%를 맞춰드립니다. 예.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렸다. 제가 50%를 맞출 수 있어. 예. 아마 여러분들도 누가 상담 오면 50%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점쟁이가 점치는 자가 너무 잘 맞추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점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여자를 사버린 거예요. 하나의 사업장으로. 왜? 돈을 너무너무 잘 버는데 문제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여자니까 주인이 없어. 그 자기들이 그 여자를 돈으로 사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 버렸어요. 그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그냥 고발하지 않고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 누명이 뭡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드는 유대인이다 하는 누명을 씌웁니다. 자, 빌립보 있는 나름대로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하니까 외지에서 온 바울과 실라 누가 같은 사람은 묻지도 않고 붙잡아 가서 심한 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심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것보다 더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일 칭찬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누명을 씌운 거죠. 왜? 돈 투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사를 망하게 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유 없이 매질을 당한 이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쇠사슬로 바울을 묶었다 그랬어요. 이건 중죄인들을 취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매를 맞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억울하겠죠. 분하겠죠. 화가 나겠죠.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 한 이 뜻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실라야, 너 지금 감옥에 있지? 억울하지? 예, 억울합니다. 그래도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해요? 속이 상해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가 이유도 물어보지도 않고 매질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자존심 상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한 것 그대로 바울한테 감옥에 있지, 억울하지, 화가 나지, 자존심 상하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 앞에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같이 그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송한 게 아니고 작은 소리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분 앞에 감사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을 얽매고 있던 쇠사슬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놀라서 달려오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바울이 다친 것을 씻어주면서 그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성령이 내게 그걸 주셨잖아요. 내게 기쁨을 주셨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억울해도 너의 속에 기쁨을 줄 테니까 너는 기뻐해.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준 기쁨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행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적을 만들지 않았어요. 신라가 기적을 만들지 않았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가 짜증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던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 계셔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한다고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 안 해.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힘들지만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솟구쳐 오르는 작은 기쁨을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실패했을지라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쁨을 이야기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일어난 신앙인들의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젊을 때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조그마한 나라를 하나, 성을 하나 선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한 성을 받았는데, 물론 조금 더 있지만 그가 그 나라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성들을 공격하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인 여기서 쭉쭉 커져가지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평택이란 여기에 왕이 되어졌는데 경기도를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커져서 대한민국 전체를 정복하고 만주를 정복하고 중국을 정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한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정복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터키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 시리아가 있는 아람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대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랑하는 겁니다.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업적을 남겼어. 내가 이 모든 것 다 정복해서 나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야.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60규빗 되는, 우리로 말하면 한 30m 정도 되는 큰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신하들을 모아서 앞에서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내가 대왕인데 나에게 반역의 마음을 품는다거나 대적할 생각하지 마 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 불안, 두려움을 주면서 누구든지 자기 말에 굴복하지 않는 자,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절하지 않은 것은 겁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역시 이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위협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 솟구쳐 올라오는 그 믿음, 그 평화가 이들에게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저절로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기도를 포기하든지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내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이것이 계속 밀려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할 때 막아버리는 데 쓰는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일 너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만일 안 되면 너가 책임져야 돼. 이 말을 딱 하면 그 말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게 밀려오면 안 되면 내가 책임자고 말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평화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평화를 몰아내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그 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만일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생각을 몰아내고 만일로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말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게 평화가 오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 분명히 망해가지고 두려워해야 돼. 쩔쩔매야 돼. 망해서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망해도 태연해. 망해도 걱정하지 않아. 그 사람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 사람이 평안한 이유는,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충성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런 겁과 불안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매번 굴복하고 배반하고 뒤로 물러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을 쫓아내고 공포를 쫓아내고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 단어들을 쫓아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이에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도와주시면 안 돼도 상관없어. 나는 안 돼도 망해도 이 길을 걸어갈 거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구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죽더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던져 넣었던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겁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해요. 걱정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겨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충성입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쫓아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야, 너 이거 하면 망해 이렇게 말해도 나 망해도 갈 거야. 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들 잘 알죠? 일주일 동안 가장 장사 잘 될 때가 언제입니까?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 믿었던 먼저 믿었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을 쉬었습니다. 당신 주일날 장사하지 않으면 가게 문 닫아야 돼. 그랬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게가 망해도 우리는 주일날 장사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장사를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아서 그 가게를 샀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속에 화평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사람들이 안 돼, 너 망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충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만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세요.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힘든 일 만나도 그 힘든 일이 축복이 됩니다.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믿음 그대로 배가 막 파도에 막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렵대. 당신이 어렵게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죠. 확신 가지고 걸어가면 풍랑이 오면 그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가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따라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